본문을 통해서 라스트 러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어디서 썼는가라고 할 때 대부분 학자들은 로마에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서 썼다. 로마에 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또 사역하다가 거기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를 대략 주후 64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근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후 64년이 중요한 때인데 왜 중요하냐면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그때로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1세대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복음 증거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쓸 때는 그때 전후로 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때에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이 긴장과 또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오는 이런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꺾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때에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듣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겠죠.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삶의 마지막에 이 고난의 끝에 이제는 우리 순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 때문에 이 선교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제 간절하게 또 와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여러분 나오실 때 굉장히 더우셨죠?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그러나 계속 더워질 겁니다. 이상 기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일이고 지구가 공식적으로 깨져가고 있고 또 황폐화돼 가고 있고 엘니뇨 현상과 또 극지방이 녹아져 가고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인데 금년 들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서 또 이제 장례 문자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별세하셨는데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또 내용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태양만으로도 햇볕만으로도 이 뜨거운 지금 우리가 뭐 그 정도죠. 코로나가 지금 다시 돈다는 얘기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주 극적인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에어컨 틀어놓고 평안한 의자에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아니하고 터치받지 아니하고 구속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주님이 계신 곳이 더 귀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향유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정말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정말로 확신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때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깨뜨려 부어드릴 걸,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어떤 곳에서 더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발에 우리의 마음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그 발을 붙들고 또 그 사랑을 또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데 로마에서 썼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 말씀 안에는 베드로 전후서에는 정확하게 로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추정하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것을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 그 나라, 그거를 전통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곧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 후면은 베드로 사도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편한 곳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위험한 곳, 그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에서 지금 그 심장부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생명을 걸고서 하는 그런 편지고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에어컨 쐬면서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끝날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폭염 때문에 힘든 것 정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정도, 몸이 좀 아픈 것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의 무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신앙의 박해, 고난, 생명의 위협, 그 앞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쓴 얘기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정말로 몇 년 안 돼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 이런 편지글들 잘 쓰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부지런히 이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좀 지연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야 이제 이런 성경의 글들이 쓰여지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이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신앙 흐트러지면 안 된다.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배도하면 안 된다. 돌아서면 안 된다. 주님 곧 오신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그러면 시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하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하면, 아니면 다음 주에 당장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지금까지 안 왔던 뭔가 새로운 일,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겠다.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 헛것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이 오실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에 빠지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종말론에 빠진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여러분 이런 데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유서 써가지고 다니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뭘 할까?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당연히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64년이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2000년 전인데, 자, 2000년 전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지금은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2000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촉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보다 우리는 더 긴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풀렸다, 이제 마음도 풀리고 이제 편안하게 여기저기 빨리빨리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관찰하고서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즐기고 노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는 이 시대,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조정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오늘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때가 그런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핵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 그래서 12시가 이 지구가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어디에다 맞춰놨어요? 몇 시 정도 됐습니까? 11시 대충 봐도 57분, 58분은 됐겠죠. 지금 핵이 확산되고 핵 위협이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지금 12시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히 평안할 때 북한같이 핍박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이 남한 땅처럼 이 평안한 곳에서는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지금 저쪽에 가평 가는 길에 춘천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은요, 저기 아래 보이는 저는 신궁정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통일교 본부예요. 최근에도 그 앞에 또 다른 큰 궁전 짓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학교인가? 분위기는 약간 종교시설 같은데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이 가평 쪽이고 하니까 의심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천주교 아니고 통일교 뒤에 본부 건물이고 앞에 또 박물관이고 그런 건물들을 또 새로 또 지었습니다. 그 위에 본부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져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그 통일교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 있습니다. 통일교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리조트 가고 또 뭐 다양한 뭐 유람선도 타고 뭐 다양한 그런 시설들 가운데서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선명은 지금 이제 죽었지만은 살아있을 때 그런 기록들 보면 여러분 이 동네 이단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하고 만나고 그런 수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만나고 정말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통일교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선명이 죽은 이후로 그 뭐 아들들이 서로 이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느라고 좀 세력이 약화됐지만 통일교에서 또 빠져나온 세력들이 또 왕성하게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JMS죠. JMS도 이 정명석도 통일교에서 또 이제 교리 강의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이거 내 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차린 겁니다. 이단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JMS의 이런 성폭력 이런 내용들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이 정도 됐으면은 JMS 사람들 다 튀어나오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뉴스 기사에서 거기에 이제 탈퇴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귀를 막고 있대요. 그 안에서 인터넷, 미디어 뉴스 다 속이는 거니까 그거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 가지고 두려워서 이런 뉴스를 보지도 않고 들어도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커져가는지 모릅니다. 뭐 새언약, 유월절 이런 거 강조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특히 어머니 하나님 강조하는 것은 예전에 교주 안산홍이 죽었고 그 부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신격화하느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보면 뭐 어머니에 대한 시 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 그 감정적으로 막 다가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 우리 건강한 개신교 교단 교회에서 좀 잘해보려고 빚을 져가지고 교회들 졌다가 결국에는 갚지 못하고 경매 내놓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사요. 헐값에 다 사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큰 재정적으로도 지금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 어쨌든 수십만 명이래요. 또 신천지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강력하게 왕성하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교회를 또 미혹하고 포교하고 아예 이젠 대놓고 또 방송과 인터넷에 대놓고 홍보하고 방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소식들이 옵니다. 와서 이런 좋은 말씀 들어보시라고, 목회자들이 지금 각 개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명단과 사진과 이런 것들을 막 보내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미혹이 많은 세상,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말을 듣고 미혹되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고 그런 말씀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니까 그게 진짜 같으니까 가는 거지, 이단인데 이러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보았구나,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이 꿰뚫어지는구나, 다 그런 생각하면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혹이 많은 시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세속화, 음란, 쾌락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 20대 어떤 청년이 20대 청년이 외제 굉장히 비싼 수입차, 그런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또 카페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저것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가 해서 알고 봤더니 20대인데 마약 총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던지기 수법 이런 걸 해서 마약을 들여가지고 유포하고 마약으로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들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기회도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클럽 가고 젊은이들 다 그럽니다. 방금 전에 그림 나왔던 것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런 물뽕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류예요. 요즘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알려진 그런 약입니다. 무색무취여서 여러분 저것을 술에다가 타면은 먹고 마시면은 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쁜 일을 당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신고도 안 되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런 것들이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흔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저도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바닷가 한 군데를 갔었는데 제 눈에 띈 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경찰서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저는 눈에 보였어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타인이 건네준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맙시다. 그게 다 저런 물뽕, 데이트 강간약 통해서 탄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그러면서 저런 거 먹이고 성폭력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아주 그냥 일반화돼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리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한 발만 나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늘 교회와 교회 주변 분들을 만나니까 잘 실감이 안 나고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군대 가서도 보니까 제가 천연 기념물이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성경험 없는 사람 60몇 명 중에 저 하나,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저렇게 노는 애들이 어쩌다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이상한 애였어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벌써 뭐 수십 년 전인데,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진화된 그런 세속화와 쾌락,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저런 건 문화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연합수련회 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였을 때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통해서 잘 안 나오던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또 고속버스와 또 교회 차량 해가지고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한 발만 나가면 바로 저런 세상이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고, 대학교 캠퍼스 가면 이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한 내용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은 우리야말로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해보십시오. 온통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대충 내용만 분석해서 봐도요, 다들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요즘 뭐 흥행하는 그런 드라마들 내용들 이렇게 잠깐만 봐도 거기에서 나오는 악당들은 대놓고 이제 교회 중직자예요. 이제 악한 일을 꾸미는 걸 교회에서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못된 일을 하고 못된 사람이 꼭 와서 이제는 막 구역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대놓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쉽게 빠져나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이 정도 나와서 기도할 그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수련회 보낸 부모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 당연히 뭐 대학 갔으면 끝이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갔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세속에서 여러분 그 바빌론에서 정말 그런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꾀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진리가 그 안에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교회 다니는 것만 낼 수 있어요.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나오는 그런 다음 세대 청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뭐 직분 맡고 있으니까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여러분 마음 풀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놀러 가기 바쁘고, 지금 뭐 교회는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이 om을 생각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정말 교회가 기울어질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평안해지니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편해지면 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이 오고 이 세상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황폐화돼 가고 있고 주님이 곧 다시 올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부터가 기도의 앞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영신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만물이 가까이 다가오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인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주일 설교 지지난주에 미워도 아파도 주님이 우리를 미워도 아파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됐고 몸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워도 아파도 실망해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가 돼야 되죠. 근데 지난주에 나눌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깨진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깨지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무슨 말 듣기 싫어하고 내 얘기가 퍼져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는 이미 깨진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깨진 옥합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를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더니 그 안에서 비난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귀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결국 화해와 용서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말씀 열심히 전할 수도 있고 교육도 뭐 노력하면 잘할 수도 있고 신방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성도들과는 관계 끊고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닦아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을 통해서 또 그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먼저 건강해야겠구나.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흘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내 마음이 영원히 먼저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진 옥합입니다 고백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미운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목회자들 안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믿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성도님들 믿지 마십시오. 뒤통수 맞습니다. 앞에서 잘해준 사람이 꼭 뒤통수 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적극적으로 잘해줬던 사람이 실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적극적으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각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보호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에휴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내 마음은 안 다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실망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바라볼 때 저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붙잡는 말씀은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깨진 옥합입니다. 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실망할 게 별로 없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성도님들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어? 그러면 다 넘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중직자도 넘어질 수 있고 교회 오래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성숙한 것 같아도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면 자기의 바닥이 확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보호하려면, 실망하지 않고 하려면 기대 안 하면 돼요.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내 뒤통수를 칠지라도,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결국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전파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라스트 러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스트 러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계주 경기가 있잖아요. 계주 경기에서 보면 초반에 뛰는 사람보다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마지막에 뛰어요. 그런 사람을 라스트 러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바통 털치 실수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잘 달리면 역전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사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퍼스트 러너입니다.
우리는 라스트 러너예요.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 아니, 내 다음 사람이 하면 되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트 러너면 정말 가다가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가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라스트 러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때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라스트 러너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소년 청년부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오늘 이 밤이 또 내일 밤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기도의 응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미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헌신하셨고 믿음으로 자리를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그 중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별로 없잖아요. 이 라스트 러너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바통이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피를 토하듯이 이 글을 써간 베드로 사도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